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세 가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맨 첫 번째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6절, 7절, 16절, 18절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언을 잘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특히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잘 지켜라, 그런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 성경 안에서 성경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5절에 나타냈듯이 이 구절을 정리하면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의 권면은 재림 때 복에 참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쉽게 풀이하면 끝까지 아무튼 참고 견뎌라,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세 번의 말씀, 세 번이나 반복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영어로 하면 I'm coming soon. 그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coming soon. I'm coming soon. 곧 온다, 이겁니다. 그걸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그러면 아직도 안 왔는데 왜 벌써 2000년 전에 coming soon 그러는 거 아직도 안 올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잘 풀이해놨죠. 1000년이 우리 하루가 이틀 지난 거, 이틀 이제 주님한테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기준으로 서기 한 3000년쯤은 돼야 종말이 된다. 3일이 돼야 되니까.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부활한 시간을 보면 한 50시간? 좀 되나요? 아니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24시간 하면 오후 3시부터 15시부터 9시간이면 33시간에다가 6시간이니까 한 40시간 만에 돌아가셨네. 그죠? 약 한 40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40시간 만에 부활하셨다고, 참요. 죽은 지 40시간 부활하셨다. 그것도 한 40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고는 뭔가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아무튼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주의 은혜가 세세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종결 부분인데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대부분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든 6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속히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그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그가 메신저죠.
주의 메신저로서 천사가 된다. 그렇다고 천사가 메신저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살펴보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만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의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주가 누가 말씀하다 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떻든 천사가 전했든 안 전했든 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막 허경영이처럼 막 써가지고 자리에 붕 떴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신으로 섬길 거야, 아마. 그게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자리에 탁 떴다고 생각해봐. 공중부양이라나? 그건 막 난리가 날 거야. 막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막 중계하고 그러면 난리가 9시 뉴스 나올걸? 그럼 사람들이 뭐 이거 몰려들지 않겠어? 내일 아침에 여기 인산일을 이룰 거야, 막. 응? 박항서는 저리 가라야. 그런 일에 되면. 에이,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만에요. 사도 요한도, 주님의 제자인 요한도 천사가 딱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이야. 경배한다고, 절한다고. 경배가 뭔가요? 절한다는 거, 절. 응? I fell down to worship. fell down은 납작 엎드려,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엎드리려고 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진짜로.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엎드리지 말아야 할 걸 엎드렸거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봐야 돼요. fell down 했어요. to worship.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엎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무릎만 꿇고 다 고개만 숙인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딱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엎어져 버리듯이 그냥 발작 엎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랬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공중부양 한 번으로 다 끝나. 뭐 완전 제압이야, 이거는.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에이, 속으로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는 좀 빼주세요. 저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야. 쏘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한에게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시종일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마라. 밀봉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펴서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성경신앙에서 멀어지지 말라. 끝까지. 오늘 보세요.
7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으리라. 10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인보하지 말 때가 가까우느니라.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색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성경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성경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6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신실하고 참되다.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요. 나머지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복이 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 전부를 아우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세에서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한 100억 좀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돈 생각할 거예요. 아마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러면 머리통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내세나 현세나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벤자민 워필드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빛냈던 유명한 신학자 있죠. 칼빈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했어요. 칼빈주의자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자이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다. 칼빈주의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인정한 자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이다.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히브리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인생을 살자. 음치들은 회개하세요. 찬양을 차려야 됩니다. 칼빈주의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이다. 칼빈주의자는 아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이다. 칼빈주의자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완전히 칼빈주의에 미친 사람이구나. 예. 저뿐만 아니라 워필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좀 칼빈주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만약에 저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모든 부모는
당연히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신앙,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걸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새벽에 오실 것이다. 바로 1시간 뒤에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 앞에 뭐라고요? 진실로 붙였어요. 아멘. 이런 붙인 거 아멘. 진실로, 진짜로. 그만큼 주님의 진정성이 이 단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마라나타 하시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바로 오신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했죠? 스피노자인가?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입니다. 응?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열심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한 가지 경고입니다. 우상숭배와 말씀을 왜곡하는, 변조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let do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라. 그대로 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 let do라는 것입니다. 하도록. 주어가 있는데 do. 요놈이 이렇게 하도록 그대로 두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있죠.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벌이죠. 그 11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ever do. 악을 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 여러분들 반대편에 있는 것을 11절에 더 라티오스,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의를 행하는 자, 반대. 그 다음에 더러운 자, filthy라고 합니다. 이건 반대가 뭔가요? 더 홀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 하도록 내버려둬라. 어려운 자는 어려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도록. 야, 이거 정말 11절 말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하나의 경고는 말씀을 변조하는 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영어 성경으로 플레이그인데 이건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불치병, 엄청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7절에서는 보상의 원칙을 또 반포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요. 주님의 마지막 군면의 말씀에 경고와 함께 또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싹시 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는다. 이게 상급 심판이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오라 듣는 자,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주님께 가면 구원의 생명수를 얻게 된다라는 보상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십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또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를 왜 13절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여러분, 재앙이 겹치고 혼란하면 주님이 누구인가를 또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경고 앞에다가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단어와 끝 단어를 사용했고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이건 처음과 마지막인 뜻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first, last. 시작은 헬라어로 대초에 아르케라는 거죠. 아르케. 마침은 텔로스, the end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체성을 탁 박아둡니다. 오늘 6절부터 25절까지를 하면 23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반부 이야기를 쭉 하다가 Let's do,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런 13절을 바로 나다. 왜? 내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절을 핵심 사항으로 보고요. 전반부에는
성경적 신앙을 가져라. 두루마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 신앙을 강조한다면 후반부에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냐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건 옷을 말합니다. 옷을.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더러운 겉옷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흰옷을 입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리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말씀 신앙을 강조한다면 후반부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시보들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나 예수는 하면서 나는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즉 뭡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계보를 따라 나타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곧 광명한 새벽불이다. 또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 번, 또 16절에 한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뭔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이걸 원어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17절의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영을 뜻하겠죠. 주의 영, 즉 Holy Spirit를 말하겠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오라. 오라. 말씀을 듣고도,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연약하여서 100번이나 입술로는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복이 없어요. 생명수 받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런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차일피일하다가 내일 가죠. 다음 주에 가죠. 자기 생각에는 내일과 다음 주가 영원히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놓치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혹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는 못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가니까 창고를 늘려야지 하는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영원히 내일이 내게 있을 줄 알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돈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느 노파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목마른 자, 수없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요? 주님의 샘터로 와가지고 목을 축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세상의 물을 마시면서 자꾸 목이 마르니까 혹시 목사님이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목사는 안내하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원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내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진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안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만이 주님께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 이거 우리 보기에는 열고 들어오는 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아무 연고도 없는 남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듯이 교회 문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집이거든요. 열려있는 천국 문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문은, 이 천국 문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저만 보면 교회 나갈게요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가 되었어요. 교회 나간다는 게. 그런데도 교회 안 나와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보면 다음 수요 예배 꼭 나갈게요. 이번에는 꼭 나갈게요. 평생에 걸쳐서 1년 내내 한 번도 얼굴 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보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기만 하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시라고, 주님은 우리 보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이 양방향의 서로의 초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탁 만났을 때 우리의 천국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날 시작되는 것이죠.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 성도들 잊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할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결말을 낼 것이라고 상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인생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실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저 먼저 갑니다. 출발합니다. 그런 고백과 권면과 인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죽는 겁니다.
따라 삽시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가지고 성실히 주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면서